주의 탄신절기에 오늘도 이렇게 성탄 축하주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오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귀한 영혼도 주 앞에 인도되어 나왔습니다. 그 영혼에도 하나님께서 마음문 열어주시고 길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달아지 믿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지난 동안 이 땅에는 수많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재난이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애통하며 고통 가운데에는 많은 국민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도 주께서 위로하시고 진정한 믿음 갖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침상에서 또한 여러 지역에 나가서 또한 지금도 국방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 우리 국군 장병들, 또 치안원에 수고하는 경찰들, 또한 묵묵히 주어질 일에 감당하고 있는 이 백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 모두도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주옵소서. 특별히 한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한 주의 은혜를 따라 수고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 이곳에 모여 싸우니 오늘도 이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대림절 이렇게 대강절 이렇게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내림에 이제 주님이 이 땅에 탄생했다는 성탄절 앞에 놓고 이 기다림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그 기다림이 마침내 이루어질 때 얼마나 큰 그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결혼하고 금방 아기 생긴 가정도 기쁘지만은 5년, 7년 기다리다가 여러분 아기가 생기면 얼마나 더 감격스럽고 기쁜 것처럼 기다림이 더 많을수록 그 마침내 응답되는 만남의 기쁨도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우리 목요일에 우리가 우리 교단에서 목회도 은퇴하신 분들을 우리가 초청해 우명성전에서 위로를 갖게 됐습니다. 한 90여 명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됐는데 사실 우리 월 목사님이 그 회장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전에 어떻게 이제 한번 그분들 한번 다 초청해서 함께 좋은 자리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이분들 함께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은 사실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그 각각 지역에 살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또 어느 교회가 이분들 이렇게 환영해주고 위로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근방에 계신 분 오신 것이 아니라 천안, 대전, 세종시, 또 충청북도, 또 강원도 이런 먼 데 계신 분들도 연세가 높으신 데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이렇게 은퇴하고 나니 굉장히 애롭고 참 쓸쓸하고 힘들었다는 것이 장신교회 같이 큰 위로의 한치에 대단히 감사하다고 또 교회에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많은 격려해 주셨습니다. 참 주위에 보면 이렇게 애롭고 쓸쓸하게 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도 또 요양원에 가 계시고 또 이렇게 또 요양원도 이렇게 병원 요양원에 가 계셔서 불편한 가운데 계시면도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이 땅에 이 모양처럼 많은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이런 소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양로원이나 또 이렇게 요양원에 계신 이 부모님들이 부르는 여러분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지? 내가 한번 불러드릴게.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자식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애롭기 한이 없네. 내 자식 어디 가고 나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여러분 평생 자식을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키웠지만은 노인 되고 심었을 때 참 얼만큼 애로운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애로움을 달랠 길이 없어서 그래서 어떤 분은 애로움을 달랠 길이 스스로가 죽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만이 아니라
또 노인들 가운데 참 위로가 필요한 이런 소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감옥에서 더 각박해져서 한 아파트에 살지만 위층에 누가 사는지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지 못하고 다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시대에 함께 사는 우리들, 바쁘고 분주한 우리들에게 참 위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 보면 시므라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오늘 말씀 보면 그는 25절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몬이 마침내 그 평생 기다렸던 그 평생 위로받고 원했던 그분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 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땅에 다 여름을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위로가 되고 참된 행복이 될 수 있고 평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만나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 기다림 속에 있더니 마침내 그 때가 되어서 그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사건, 드라마틱한 사건과 함께 잠시 생각하면서 오늘도 인생 삶이 이롭고 수술하고 또 어떤 삶의 친 여러분도 이 땅 오신 예수를 만나는 복된 시간,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을 찾아와 예수를 격려하시며 임례하시는 그 만나는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사실 22절 말씀 보면 모세의 법대로, 이건 율법의 말씀 아닙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위해서 또 부모 입장에서 정결하게 행해야 될 정결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2장 말씀 보면 여인이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 낳는 기회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7일 동안은 부정하다. 그리고 8일째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의 남자의 성기 끝을 베어내는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표시가 되기 때문에 난지 8일째가 되면 이 아이를 이렇게 할례하게 되는 것이요. 베들레헴에서 아마도 이 태어난 아기 예수는 그 지역에 해당해서 아마 이와 같이 났을 것입니다. 그럼 마침내 33일이 지나고 나면 그 7일 동안 부정했다가 33일 지나면 40일째 되는 날이죠. 이 40일째는 그 어머니가 깨끗함,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 그리가 제사를 드리면서 깨끗함 받은 증례를 하는 것이 바로 정결 예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사실 이게 40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 성전에 들어가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시몬이 평생에 기다렸던 그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오늘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탄절 하면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대개 행사하다 보면 마리아, 요셉 또는 동방 박사들 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자들 이런 얘기들이 다 많이 나오지만 이 시몬에 대한 얘기는 별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저도 이 시몬을 통해서 오신 예수 영접한 우리들이 약속하신 예수 다시 오심에 대한 거룩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신앙이 있을 때 정말 이와 같은 이 땅의 진짜 위로가 되시는 그분을 만나는 평생의 손에 응답되는 성취의 놀라운 감격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할 때 우리 학자의 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아지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메시아, 언약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막연히 그냥 아무 기대도 없이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지요. 오늘 심하는 사람은 기다림이 있는데 어떤 기다림이느냐?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말씀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주시로 하신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뭐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니 그 전에부터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 믿음의 계보를 가졌던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 약속이 무엇이냐? 이 땅에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받게 하기 위해 한 자손을 보낼 것이다, 한 후손을 보낼 것이다, 한 씨를 보낼 것이라고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실 이 시몬이 살던 당시의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던 상황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상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또 그 유대 나라는 분봉왕 헤롯이 로마에 가서 돈을 바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왕권을 가져가지고 그 유다 지역을 통치하는 위임 통치를 받게 되는 그 상황 속에 헤롯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 민족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의 영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이게 두 나라를 섬기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일반 모든 민중들, 일반 백성들은 사실 생어려운 그 같은 상황이지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말할 수 없는 타락의 시대, 이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메시아, 정말 하나님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자, 진정한 왕을 이 땅에 보낸다는데 그가 언제 오실까? 그걸 기다리는 것이 그나마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이었고 기다림의 신앙이었습니다.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같은 사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가르쳐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가르쳐 내 자손에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이것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장치 땅 올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 그들은 그러면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시선 이후에도 여러분 이 한국 땅에도 정도는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정도령이 오면 그달에 오면 여기다 하방시라, 그런 사상 속에 민중했던 그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미 약속했고 성경을 통해 증거했고 그 모든 기다린 그들은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도 하나님의 약속들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 약속해 줬는데 바로 이것은 다윗의 후손에서 오실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애굽의 10번째 내린 재앙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그들은 하나님과 그런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약속받은 백성. 이미 앞에도 말씀했지만 그들은 첫 아이가 태어나면, 장자가 태어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애굽의 모든 거주하는 왕부터 시작해서 우양의 새끼까지라도 처음 나간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그날에 이 놀라운 피해 비나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에 자기 문의 안과 밖에 피를 바름을 통해서 이런 죽음의 사자가 들어올 때 그들의 생명이 보존됐고 해방됐기 때문에 이 모든 재난에서, 이 진노에서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펴줬구나. 그래서 그들은 첫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보호장자가 되시고 또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신다는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모든 행하심의 증거로서 그 장자에 대해서 속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에 율법을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와 같이 육신 자신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그도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드려지는 이 놀라운 속전의 제사로서 이 성전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율법을 통해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그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받은 백성입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말씀 변찮는 그런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또 신뢰하며 그 말씀 믿고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렇단다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떤 것인가? 성경은 에베소 2장 12절 말씀 보면 그때 너희는, 너희라는 것이 모든 유대민족이 아닌 이방 사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그분 밖에 있었다. 아무런 그분과의 관계 없다는 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언약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예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 무슨 의지를 가지고 무슨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했고 그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누가 약속해 준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약속했다 하도 그 약속 얼마나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기에 성령을 우리는 하나님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불쌍한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왜 예수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며 우리 가장 큰 복이며 가장 큰 우리에게 하나님신 위로가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 구약시대에 주었던 모든 약속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예수 안의 소리가 복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 그러면 이제부터는 너희는 애인도 아니다. 이제부터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행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예수 믿게 된다면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이 모든 약속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은 예수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세웠지만 자기 백성이 그걸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시리라. 사람의 뜻이나 혈통으로나 어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와 같은 복된 소식을 듣고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모든 복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겠다는 것이 또한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약속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 믿은 것처럼 오늘 타님은 그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통해 주었던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으니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게도 상속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바로 이 모든 약속의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래서.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모든 율법의 말씀의 이 모든 언약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아, 그게 내 것이구나. 내가 언약 맺은 것이구나. 예수 하고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적 용어로 따라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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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말은 진실합니다. 그 말이나 동의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의 소리가 하나님 말씀 얼마인지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다 그걸 아멘 받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은 내게 준 말씀이구나. 내게 생명과 은혜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 아멘 받아들인 자마다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부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가 응답되는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다. 뭘 응답하셔요? 불을 내리셨어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모든 죄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제사를 받았다는 증거를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배자의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결심이 생기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살 소망이 생기고 오늘 생각도 아이 죽어야지 아이 못 살겠어 그런 사람들도 예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나는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인재이며 하나님에 대한 응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왔다 그런 사람 예배 응답되는지 몰라. 이 귀한 시간 와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데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응답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음 응답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겸손하면 아멘 받아들이면 그 말씀 우리 속에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기다림의 인생인 것입니다. 나름대로 무엇에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내게 주어졌냐 그 말이에요. 계속 읽고 선포하고 배우는 말씀들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될 때 그 사람은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신 말씀을 또 그걸 우리가 아멘 내게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따라합시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그분만이 모든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위로자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자의 모습을 시몬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서로가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름을 통해 새롭게 되는 삶을 사는 세상이 복된 세상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 놀라운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시다. 이 땅에 환난 나고 고난 당한 자 하나님께는 위로하신 분이라. 그분이 이 땅에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서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외로운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분을 우리에게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예수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때 많은 고난과 환난만 있지만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환난 중에 있는 자 슬픔과 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 땅에 위로자로 보내주셨도다. 아멘. 우리가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격려자가 되어서 우리를 하여금 위로받게 만들어서 이 땅에 상처받은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 고통하는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보내서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도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사인이라고는 종이 형제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케이팝 가수로 세계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됐어요. 한 청년의 죽음 너무나 우리 슬픔이지만 더 우리 큰 상심을 주는 것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어떻게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근데 엊그제
여기 창신, 이 청년이 창신동 출신, 창신동 출신. 창신제일교회 목사님 만났어요. 그분이고요. 이 종혁이가 중학교 때까지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군적으로 강남 이사 간 뒤부터 교회도 안 나오더니 나중에 가수 한다고 하더니 전혀 이제는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바쁜 생활을 살다가 저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기, 수많은 팬들이 환호 속에 있지만은 그 작은 가슴 하나 채우지 못하는, 아니면 가슴에 엄청난 압박을 받는 가운데 저렇게 죽음을 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은 어렵다 하더라도 끝까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극복해 갈 수는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 참 큰 문제구나. 이거 우리가 부모님 학교로 교회 다니지만 이거 떠나면서부터는 이게 도대체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의 영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상 영은 뭐예요? 아무리 세상이 발광하고 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을 달랠 수 없는 그런 편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다 보면 나름대로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 다 빠질 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군에 갔을 때요, 최전방에서 제가 1년 동안 근무하게 됐어요. 페바 지역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쫄병 때 갔다 보니까 낮에는 고참대로 한다고 밤중에 근무 쓰는데, 대개 이제 기록에는 2시간씩 교대를 이렇게 됐지만 군대 갔다 오면 하지만은 12시쯤 나가놓으면 누가 새벽 2시에 고참들이 와가지고 근무교대 해주겠어요? 예? 그 대개 그때 나가면 거의 새벽까지 말뚝근무를 서야 되는, 말뚝근무를. 근데 그러다 보면 나도 외롭고 힘들어가 그때 많이 부른 찬송이 제가 88장 그 후절이 그래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할렐루야. 혼자 하지만은 그 마음에 그렇게 답답하지 찬양 막 불러요. 나도 먼저 하다 보니 내가 혼자 부흥이 하다가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잡혀간 적이 있어요. 전도에 근무하다 혼자 은혜대가 부른다. 옆에 가만히 있겠어. 그냥 잡혀가지고 또 터지기도 하고. 그런 그 마음속에 그런 찬양을 불러가면서 견딘 거예요. 저는 또 군대 생활 때가 그때 판문에 도끼만한 사건이 생겨가지고 제주도 일찍 안 됐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이럴 때만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면 이 모든 어려움을 달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떠나면 죄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찬송부에도 94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는 나의 미어 내 생명이 되시니 구주에서 떠나가면 죄중에 빠질 것이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누구? 주 예수. 할렐루야. 삶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릴 수밖에 슬픔의 상황에도 위로하시는 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접하기만 하면 일생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를 기다리고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자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몬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그 가운데 임재하신 걸 보게 돼요. 성령의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씨를 받았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물론 아직 완전히 성령하시지 않은 그 시대지만 구약시도 성령 역성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영접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글과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이하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였으니 그때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를 하였습니다. 예수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사람을 땐 저주받고 처참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속량, 죄값을 다 그분이 지불해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누구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을 말미암아 따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승천하시고 하늘 올라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속죄세를 드리고 난 후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면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다 그때 바로 그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이 기적적이고 감격적인 순간이 우리의 오늘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므온, 그렇게 기다림 속에 살았던 그가 마침내 그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부터 32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28절에서 32절 시작. 시므온이 아기랑 하나님을 찬송하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입니까? 마치 시므온은 그 평생의 소원이 성취된 걸 보고 있습니다. 주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미 앞에서 말씀한 그대로 그는 주의 글씨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씨를 받았다 그랬어요. 평생의 소원이 응답되는, 체험되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축복이 이가 받은 놀라운 회복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도 주 앞에 있는 여러분 주님 만남을 이러한 회복과 만남과 보암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의 생사권은 하나님께 있는 걸 믿습니까? 축복한 모든 원수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명이 있는 동안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의 씨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분이 이제는 진정한 그 예수 만남을 통하여 진정한 평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땅 인생 가장 고통스러운 중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리가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이 예수 만남이 원해 참 평을 얻게 되었다. 죽음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이 예수 만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요한이 없는 할렐루야. 그 예수 만난 기쁨, 그 감격. 내가 오늘 권사님한테 물어봤어. 지금 돌아와서 요한 없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지금 죽어도 요한이 없대요. 어떻게 죽어도 요한이 없으니까 손자를 보았대요. 손자 보는 것도 살만큼 살았던 얘기고 이제는 손자까지 봤으니까 이제는 뭐 부모로서 할머니 살토리 다 했다 그 정도지요. 여러분 그 손자 하나 봐도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 만나면 어떠하겠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생명 은혜, 또 우리 말씀은 장차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분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요, 이 땅에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로 기다리십시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의 삶도 천국 생활도 통해하시며 인도하시며 삶을 기도하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모든 사회의 성도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의 성령을 통해 인자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주의 영이 오늘 또 모든 심령에 역사해 주어서 다시 한번 신앙 열정이 생겨나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만들어서 새로운 소망까지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